가봤더니 쇼핑몰 이렇게 딱 들어가니까요, 얼마나 많은 물건들이, 물품들이 막 질비하게 있는지 전부 막 쓸어 담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더라고요. 이런 것도 나왔는가, 이런 것도 나왔는가 막 싶고, 식료품점에 가니까 뭐 반찬까지 뭐 싹 다 해가지고 그냥 밥만, 아니 뭐 밥도 가져가서 데우면 다 되더라고요. 순간 자취하고 싶은 마음이 막 이렇게 생겨날 정도로. 그런데 또 2층에 올라가니까 완구점하고 뭐 이런 체육기구하고 운동기구들이 있는데, 거기는 거기대로 또 물건이 막 얼마나 또 재미하게 놓여 있는지 참 대단해요. 또 몇 층으로 올라갔더니 이불 파는 집이 있는데, 정말 들어눕고 싶을 정도로 좋은 이불을 입고 집에 막 싹 갖다 버려버리고 새로 사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길 정도로 얼마나 귀하고 좋은 물품들이 꽉 들어차 있는지 몰라요. 참 놀랍더라고요. 그래 돌아서는 순간에 세상의 어느 한 쇼핑센터만 가도 이렇게 우리의 마음을 빼앗길 만큼, 눈이 희둥그레질 만큼 귀하고 또 놀라운 것들이 많아서 우리의 마음을 이렇게 사로잡아가고 또 우리 속에 있는 욕심을, 마음들을 이렇게 생겨나게 하는데,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은혜와 축복은 도대체 얼마만큼 할까, 그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 사람들도 사람들의 호기심을 자극하기 위해 가지고 종류별로 또 다 이렇게 사갈 수 있는 좋은 중요한 것들은 딱 눈에 딱 눈높이에 가도록 하잖아요. 약간 괜찮은 것들은 아래쪽에, 아니면 저 높은 데 올려놓는데, 가장 적용시켜서 팔아야 될 물건들은 시각에 제일 먼저 탁탁탁탁 들어오도록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반 상가에서는 그냥 주인이 아무 음악이나 대충 틀지만, 고급진 아파트나 백화점, 백화점 이런 데 가면 거기는 이 사람이 그 물건을 살 수 있는 음악 속도를 맞춰 놓는데요, 경쾌하게 짜박짜박 걸어가면서 아주 폼나게 막 즐거운 마음이 들고 기쁜 마음으로 탁탁 집어갈 수 있도록 그런 마음이 막 들어서 그 사고 싶은 마음이 더 유발되도록 만들고, 사러 온 내 자신이 품격이 있고 그리고 대단히 좋은 훌륭한 사람이라는 것을 심어줄 수 있는 그런 음악으로 쫙 배경을 깔아가지고 그 쇼핑을 해도 속는 기분이 하나도 들지 않도록 그렇게 준비를 한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것은 사람의 생각보다 못하실 일은 없잖아요. 얼마나 종류별로 다양하게 아름답게 멋지게 꾸며놓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해주시는 게 우리 하나님 아니겠습니까? 물질이 필요한 사람 물질을, 건강이 필요한 사람 건강을 주시고, 지혜가 필요한 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자녀가 필요한 자에게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멋들어지게 맞아떨어지는 그 은혜와 축복을 우리 하나님이 예비해 놓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사람의 생각과 다르다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높고 또 생각해서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 그냥 대충 해서 주시겠어요? 우리에게 아주 깊은 뜻을 담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 이 놀라운 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삶의 현장 속에 경험되고 또 받아들여지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목을 길르앗산의 축복이라고 했습니다. 축복. 한국 교회에는 이 축복이라는 단어를 되게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고, 그냥 복 그러면은 뭔가 좀 한 게 좀 빠진 것 같은 느낌이 탁 들어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축복이 아니고 복이지요. 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서로에게 축복한다, 복을 빈다, 이렇게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하는 말보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러면 막 춤이 좀 티나가. 이게 축복이지, 축복처럼 여겨지지요. 이게 이런 걸 가리켜 뭐라고 하냐, 관용어라고 그래요. 관용어. 뜻은 하나님이 복을 비는 분은 아니기 때문에 그 말은 틀리죠 원래. 그런데 이미 우리 속에 일상화되어져서 사용되는 의미로 고착되어져 버린 단어가 되어버린 게 이게 교회 안에서 사실은 하나님의 축복이 되어져 버렸어요. 우리말에 이런 말이 있죠. 뭐 난이도가 있다, 이런 말 하죠. 난이도가 있다. 난이도라는 말의 뜻은, 그 난이도라는 것은 난도와 이도를 합한 말이 난이도예요. 난도는 어려운 정도를 말하고
이도는 쉬운 정도를 말합니다. 그런데 난이도가 높다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원래 이 난도가 높다는 말은 또 좋을 수 이해가 될 수 있지만은 쉬운 게 뭐 또 높다, 난이도가 5다 이래 말하는 것도 이게 맞지 않죠. 난이도가 무슨 난이도라는 걸 아래 위를 말하는 건데 그렇게 말하는 자체가 틀려요.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 야 이거 난이도가 높네 이거 이래 말하면 야 이거 다 어려운 거구나 하고 이렇게 다 알아들어요. 이게 일상화되어진 언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욕심이라는 단어도 똑같아요. 욕심이라는 단어도 사람이 학구열 뭐 이렇게 또 뭐 성취욕 이런 식으로 욕자를 붙이면 뒤에가 사람의 어떤 야망, 욕심을 뜻하는 단어로 이렇게 사용이 되죠. 그런데 승부욕, 이 승부욕이라는 말은 승이라는 것은 이긴다는 말이지만 부라는 말은 진다는 뜻이에요. 이기느냐 지느냐를 말하는 게 승부예요. 승부. 이 승부는 가르는 거고 승부는 드러내는 거지, 승부욕을 갖는다 이거는 뭐 이기겠다는 거예요, 지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이 말이 안 맞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일상 속에는 난이도가 높다, 승부욕이 있다 이렇게 말해도 그 말이 관용어가 되고 일상화되어서 다 쓰는 말이 된 거예요. 그게 이걸 우리가 현실 속에 필드 속에서는 이미 그렇게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이해하면 교회에서 모르고 하나님의 축복 그러는 말을 쓰면 우리가 좀 그런 말을 들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알고 쓰는 그 단어는 오히려 더 강조하고 의미를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쓰는 의도적인 뜻이 있다라고 여기면 그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게 구별은 돼야 돼요. 한 세대 흘러가 버리면 그게 어떤 의미인지를 모를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이 뜻을 정확하게 알고 우리가 쓰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곳에 계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의 축복이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오늘 길르앗 산까지 야곱이 도망을 갑니다. 도망가는 이유는 외삼촌 라반의 집에 와서 한 20년 거의 뭐 종살이 하듯 살았죠. 그래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봉사를 했는데 레아를 먼저 맞아들이고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또 세월을 보내고 또 다시 그 이후의 삶을 또 보내고 해서 도합 20년의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나 세월만 낭비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그에게 놀라운 은혜와 복을 주셔서 이 야곱이 돌아갈 때쯤 돼서는 굉장한 부자가 되어서 돌아가게 돼요. 그래서 4명의 아내를 거느리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짐승들을 이끌고 때를 이루어서 이제 돌아가게 되죠. 돌아갈 때쯤 돼서는 이제 그 라반의 아들들이 이제 눈초리가 좋지 못한 거예요. 이게 자꾸 갈수록 이게 종으로 들은 것 같은 이종 사촌되죠. 이종 사촌이죠. 그래 되면 외삼촌의 또 자녀들이니까 야곱과 더불어는 그런 관계가 되겠죠. 그런데 항상 이 질투가 많잖아요. 사촌지간에는 질투가 시샘이 보통이 아닌 거죠. 딱 보니까 자기 아버지 재산도 뭐 손실이 얼마나 되었는지 모르지만 야곱에게 있어서는 재산 증식이 얼마나 뭐 빨라지는지 감당할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시샘이 나고 해서 또 그 얘기를 자기 아버지에게 가서 막 얘기했어요. 아버지 이러다가 우리 재산 다 뭐 뺏기겠습니다. 그랬을 수 있죠. 그랬더니 그 뒤로부터 라반의 눈초리도 전과 같지 않게 야곱을 대하게 됩니다. 이제 상황이 어느 정도 돌아가는지를 센스 있는 야곱이 알아차리게 되고 그리고 자기 아내들을 불러다 놓고 이거 안 되겠다. 당신들의 아버지가 지금 마음을 이렇게 잡수고 계시는데 내가 도저히 더 이상 있어서는 안 되겠다. 갑시다.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됐다 해가지고 밤에 말도 없이 싹 짐 챙겨가지고 갑니다. 자기 아버지는 멀리 양치로 갔기 때문에 한참 걸리기 때문에 그 집을 이제 나가게 되죠. 근데 가는 게 이제 길르앗을 향해서 떠나가고 있는 지역이에요. 한 3일 지난 뒤에 집에 돌아와 보니까 야곱이 짐 싸서 갔다는 소리를 듣고 7일 길을 달려가지고 결국은 길르앗에서 다 같이 만나게 되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여기를 통해서 야곱의 요때까지의 인생의 전후를 살펴보면서 야곱이 받은 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몇 가지로 오늘 저녁에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무슨 복을 받느냐 하면 물질의 축복을 받았어요. 물질의 축복은 사실 더 이상 거론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야곱은
거부가 됩니다. 성경에 몇 사람의 부자들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뭐 욥 같은 사람도 부자죠. 아브라함도 부자였지요. 그리고 이 이삭도 부자였어요. 야곱도 부자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또 사울 임금 시대에 있었던 귀한 충신 하나도 아주 거부였다고 성경은 얘기를 해요. 성경 속에 보면 아주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 사람들은 대체적으로 물질의 축복을 거의 받은 것 같더라고요. 오늘 시대도 역시 다는 그렇지 않지만은, 꼭 그렇지는 않지만은 비교적 하나님의 은혜 속에 믿음으로 이렇게 살아가노라면 한때는 어렵고 고통스러운 질곡의 길이 없지는 않지만 그래도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물질의 축복을 받는 경우를 더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이곳에 계시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물질의 복도 넉넉히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질의 축복은 내가 받는다고 받는 것은 아니고 받고 싶다고 해서만 되는 것도 물론 아니에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헌신하게 되면 그거를 목적으로 하는 건 아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는다고 해서 서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의 믿음의 결과로, 그의 순종의 결과로, 그의 충성의 결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 바로 이 물질의 축복이에요. 그래서 물질의 축복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우리가 반듯하게 사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이 자녀들도 알았고요. 야곱도 그걸 인지했어요. 뭐를 인지하냐면 9절에 기록된 거로 그처럼 이 아버지, 그대들의 아버지를 빼앗아서 내게 주셨다라고 얘기할 만큼 이 관점이 그 정도로 지금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다고 마음을 먹어버리면 주변의 사람들을 흡수해가지고 그냥 줘버리는 거죠. 이게 하나님이 마음을 딱 먹어버리면 뭐 이런 일이 그냥 벌어지는 거예요. 어떤 경우는 전혀 남에게 피해를 안 주고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기도 하지만 어떤 경우에는 그 사람의 것을 빼앗아서 줘버리는 경우도 있어요. 이게 그럴 경우에는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를 이유와 명분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뺏겨버리게 되고 이 사람은 얻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참 귀한 복을 받죠. 성경에 보면 이 물질은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충성하면 주시는 거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 딱 눈에 들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되고 잘하게 되면 하나님이 꼭 그 사람에게 물질의 축복을 주세요. 예를 들어서 아담을 택하신 후에 하나님이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복을 주시고, 노아를 선택하시고 창세기 9장 1절에 보면 복을 주셔요. 아브라함을 선택하시고 창세기 12장 2절에 보면 그에게 복을 주세요. 이삭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창세기 26장 3절에 보면 복을 주세요. 하나님께서 오늘 길르앗산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을 끌어내시면서 그에게 얼마만큼의 복을 주시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쓰임을 받는다는 것은 단순히 쓰임을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축복, 특별히 물질적인 축복도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내 자신의 영달을 위해서 물질의 축복을 욕심내지 말고 거룩한 비전과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이 물질의 축복을 저와 여러분이 꼭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인맥이에요. 인맥. 사람을 얻어요. 사람의 축복이 참 큽니다. 인생을 살면서 사람을 잘못 만나는 것만큼 비참한 일은 없어요. 내 주변에 누가 있는가? 이것은 다른 어떤 거 뭐 장수의 복을 누리고 물질의 복을 누린다 할지라도 옆에 사람 하나 잘못 만나면요, 지옥 같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근데 주변이 좋아야 됩니다. 주변이.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물질에 대해서는 안목이 많이 열려져요. 그래도 오랜 세월 많이 들었기 때문에 잘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사람에 대해서도 마음이 열려야 돼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우리 주변에 가난한 사람이 계속 머물면 우리 삶이 행복하겠어요? 불편해요. 그러니 옆에 가난한 사람이 생기지 않도록 힘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을 도와줘 버려야 돼요. 그래서 우리 주변에 그런 사람이 없어야 내가 들어와도 나가도 기쁘고 밤에 잘 때도 양심의 가책도 느끼지 않고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이게 마음에 담대하고 자신감이 생기고 그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만나고 접촉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그런 축복의 역사를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그 삶을 살려는 방향성을 설정하고 살아야 여러분 주변이 행복해지고 좋아지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에게 다 손을 내밀고 아니면 내가 불편해지고 힘들어지고 어려워지게 되거든요.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맨날 구차하게 살고 그 사람에게 찍자부터 살고 부담을 주고 불편을 주고 막 그렇게 살면 여러분 나도 힘들고 상대방을 불행하게 만드는 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쉽다고 해서 이렇게 막 하면 안 돼요.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가 필요해요. 남을 막 이용만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와 자세도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맥이 중요해요. 인맥. 사람이 누구를 만나서 사느냐, 누구와 더불어 사느냐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옛날 어르신들은 이걸 다 알았잖아요. 남편은 아내를 잘 만나야 되죠. 현숙한 여인이 돼야 되고 성경처럼 현모양처를 얻어야 집안이 기울어지더라도 일어나고 어려워지더라도 일어나고 죽을 병에 걸렸더라도 살아나게 되고 자녀를 위해서 건사하고 가정을 일으키고 가문을 세워가는데 참 귀하게 쓰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옳고 그런 것도 중요하고 또 뭐 따져야 될 것도 많고 시비를 가려야 될 때도 많고 얼마나 그런 일이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를 아는 거죠. 관점이 달라요. 그런 사람들은 커요.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가슴이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품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고 안아주고 받아주고 그늘이 되어주는 거죠. 그런 사람들 옆에 서서 인생을 살아가게 될 때 여러분 사람 잘 만났다 이런 말을 하게 되는 거예요. 사람을 잘못 만나면 다른 모든 복이 있는 것처럼 보여도 그것 때문에요. 불편해요. 힘들어요. 차라리 물질을 그냥 없애버리는 게 더 나을 때가 많아요. 그 정도로 내가 고통스럽고 힘겨울 때가 이게 사람 복이 없으면 그런 일이 벌어져요. 오늘 라반의 집을 떠날 때 야곱의 식솔들의 태도를 한번 여러분 보세요. 야곱이 저녁에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부인들, 아들, 딸들 모아놓고 집안 사정을 얘기하는 거죠. 자, 이런 2차 저차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고향으로 돌아가야 된다 얘기를 해요. 일단 얘네들이 다 믿음이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어느 정도 이 사람들이 이걸 다 받아들인다는 게 놀라운 일이고, 사람이 정도의 법이 이 사람들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요. 얼마나 번성하는데 조금 더 나가버리면은 외삼촌을 자기 수하에 두고 살 수도 있을 만큼의 비전이 생길 수도 있는 거죠. 왜? 너무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실 여기 아롱진 것, 점박이, 검정색 이 양들을 한꺼번에 계약했다는 것보다는요, 저는 어떻게 보느냐 하면 이게 삼촌, 외삼촌, 제가요 지금 흰 양들만 다 받았는데 이제 요 세 가지 아롱진 것, 점박이, 검정색 요거 나오면은 제 겁니다. 한꺼번에 요래 얘기했는 거 아닌 것 같아요. 성경을 다시 한번 읽어봐요. 천천히 읽어보면 처음에 아롱진 것 했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그거 해도 안 되니까 점박이 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해도 또 계속 가져가니까 요번에 시커먼 거 이렇게 가져갔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에 오늘 본문에도 서술되는 내용이 다른 구절에는 한 구절에 쓸어놓기는 했지만 실제적으로 강론에 들어가서 보면 한 구절 한 구절로 쓴 걸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 이게 약속을 여러 차례 했다는 것을 의미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뭐 품삯도 10번이나 바꿨고 이런 표현을 볼 때 이 외삼촌 라반의 이 사람이 좀 더 이렇게 진득하지 못하고 그때마다 촐랑맞게 바꿔지고 자꾸 자기 유리한 대로 계산을 대고 나중에 그래 놓고도 안심이 안 돼가지고 흰 양 몇 개만 싹 주고 나머지 아롱진 것, 검정 색깔 이런 거 점박이들은요 사흘 길을 가야 만날 수 있도록 먼 거리에다가 자기 양들을 배치시켰다고요. 그런 걸 볼 때 이 사람이 얼마나 소심한 사람인가를 알 수가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 정도로 그렇게 됐다는 거죠. 그러니 그런 여러 일들 속에 부유해지잖아요. 잘 되고 있잖아요. 도저히 이 약속과 상관없이 축복을 받고 있는 걸 볼 때 여기서 스톱, 그만, 이만하면 됐어 라고 자제하고 억제할 수 있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현실 세계 사람은 제가 볼 때는 거의 없어요. 이만하면 됐다 이 소리는 저는 신앙의 세계에서도 거의 만나보지 못했어요.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실 때 하나님 이만하면 됐습니다. 이제는 제가 주를 위해서 헌신할 차례입니다. 이만하면은 제가 이제부터 주님께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정도의 법을 따라서
이렇게 만족해 할 수 있는 사람들, 저도 사실 그렇게 별로 만나보지를 못했어요.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다고요. 그런데 온 식구들, 이제 자라나야 될 다음 세대들이 그 집안에 있다고요. 자식들이 있다고요. 그러면 그 자식들에게 기업을 나눠줘야 되고, 삶의 터전을 마련해야 되고, 살아갈 길을 모색해 주도록 만들어야 될 입장이고, 게다가 아내가 어떻든지 4명이나 있는데 이 집안 저 집안 그 집안에 이 알력과 보이지 않는 세력 싸움이 여러분 없었겠어요? 이게 다른 성경 내용 보면은 이게 분명히 드러나거든요. 그 한나의 얘기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이나하고의 관계도 그렇고, 그런 시대의 상황을 고려해 볼 때에 이 집안에도 한 재산 띄워줘야 되고 저도 띄워줘야 되고, 이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누구 하나 말하지 않습니다. 야곱의 의사결정에 다 예스하고 따라갑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밤에 도망치는데 종이 안에 첩이 돼가지고 와이프 자리에 올라와 있는 사람은 고사하고라도 친딸 둘이는 있잖아요. 친딸 둘이가 그래도 아버지인데 인사 안 하고 갑시다, 이 한마디라도 할 수 있잖아요. 좀 기다렸다가, 아니면 당신 먼저 가고 우리는 돌아가가지고라도 아버지인데 인사하고 뒤따라갈 테니까 종면 사람이라도 좀 붙여주세요. 어느 정도 사람이 경우가 있으면 그래라도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두 말 하지 않습니다. 같이 가버려요. 그냥 라반이 얼마나 사랑을 많이 줬는지는 모르지만은 손주들, 라반의 입장에는 손주들이잖아요. 그런데 그놈들 중에 어느 한 놈도 할아버지 보고 싶다는 말 한마디 안 하고 짐 싸가지고 쏙 가버려요. 그냥 다 같이. 이런 걸 볼 때 라반의 삶의 방식이 어떠했는가를 짐작할 수가 있어요. 계속 재산 얘기만 해요. 라반의 이야기는 돈 얘기만 합니다. 계속 오는 날부터. 그리고 계속 품삯 얘기 나오고 재산 얘기하고, 그런 걸 볼 때 라반의 의식구조 속에는 인간관계라든가 사람이라든가 하나님과의 관계라든가 이런 영적이거나 인간미가 있는 이런 것들은 거의 없고요. 오직 물질, 오직 돈, 이거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사람을 어쩌면 대표하는 것 아닌가, 그 생각이 저는 좀 들어요. 그 정도로 인간미가 없고 매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자녀들도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어쨌든지 야곱이 아버지 없을 때 그만 짐 싸가 가자, 두 말도 안 하고 전부 다 짐 싸가지고 훌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참 진짜 인생이 재산 이런 것보다요, 사람이 이리 떠나가는 거는 비참한 거 아니겠습니까? 비참해요. 그런데도 나중에 라반이 길르앗까지 따라오잖아요. 7일 길을 달려가지고 아들 만나고 싶어가 따라온 줄 아세요? 아닙니다. 만나가 뭐라 그래요? 내 재산 왜 다 가지고 막 도망가듯이 갔느냐고 얘기하고, 자기 집에 잊어버린 거 찾았잖아요. 떠나고 난 뒤에 뭐를 조사했어요? 사람이 떠나갔구나 이래야 되는데 뭐 훔쳐갔지? 이거 찾았다고요. 그러니까 드라빔 없는 거 알고 그 급박한 시기 속에서 없어진 거 찾아가지고 그거 잡으러 왔다고요. 그거 잡으러. 그 정도로 이 라반의 마음과 태도, 자세는요, 오직 돈밖에 없는 인간이에요. 실제로. 어떻게 자기 자식을 보고 그래요? 어른이면 어른답게 앉아라 보자, 너네들이 아무리 그래 가더라도 어른이 인사 한번 하고 가면 되겠나? 이래 말을 해야 그게 성경도 맞고 사람이 집안을 다스리는 어른으로서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래 얘기하잖아요. 한마디도 안 나옵니다. 한마디도. 이런 걸 볼 때 이 라반의 태도는요, 사람을 잃는 사람이에요. 사람이 상관없어요. 사람은 어떻게 되더라도 이용만 해먹고 부려만 먹고 자기 이익의 재료로 삼고 자기 재산 증식의 도구로만 사람을 대하는 이런 인간이 라반이었던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를 아세요?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보다도 다른 그 무엇을 더 중요하기 때문에 내 옆에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람이. 나를 진실하게 대해주는 사람이 떨어지는 이유는 사람보다도 다른 것을 더 좋아하기 때문에, 그걸 더 우선시하기 때문에, 그 사람을 통해 가지고라도 그거를 얻고 싶어 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람이 정내미가 뚝뚝 떨어지고 멀리 가고 연락도 안 하고 안 보고 싶어 하고 찾지도 않는 거예요. 그러나 사람이 중요하게 되면 다른 건 좀 손해되더라도 그런 말 하잖아요. 괜찮다, 저거는 새로 사면 되지, 저게 뭐 그리 중요하노, 네 안 다쳤으면 됐다. 어른들은 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우리 키우더라고요. 사람이 더 중요하니까. 재산이 더 많이 손해돼도 그거는 아무것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따위 것입니다. 그 따위 것. 그러나 사람이 귀한 걸
줄 알면 귀하게 여기게 되는 거죠. 참 이런 걸 볼 때 인맥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인복이 있는 게 이게 축복이에요. 그래서 어르신들도 옛날에 그랬잖아요. 재산은 잃어버리더라도 사람과의 신용 잃어버리지 마라. 신용이 재산이다. 그러시면서 사람과의 관계에 진짜 중요한 거는 그거라고 늘 강조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뭐를 중요하게 여깁니까? 돈? 아니면 뭐요? 특별히 교회는 더 뭡니까? 더욱 교회는 사람의 영혼을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생명을 살리고자 교회가 열어져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그런데 교회가 그런 것보다도 돈이 더 중요하게 여겨지면 우리는 지금 교회를 하는 게 아니죠. 이게 심각한 겁니다. 이게 말씀을 듣고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이걸 잘 깨달아서 우리가 사람을 귀히 여기는 은혜의 사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사람은 살아가면서 어떤 부모님을 만나는가가 대단히 중요해요. 그리고 어떤 친구를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어떤 선생님을 만나느냐가 중요하고 교회에서는 어떤 동력자를 만나는가가 중요합니다. 그 동력자에 의해서 우리 인생은 결판되어지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에게 좋은 인맥의 그 사람을 세워주고 높여주고 일으켜주고 앞으로 가게 만들고 성장하게 만들고 세워주는 그런 아름다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려고 방향성을 갖는 그 사람의 축복, 도리를 다하도록 노력을 기울 때 하나님이 어느 날 나에게도 그런 신실한 사람을 붙여준다 하는 것을 기억하고 앞으로 여러분의 주변을 여러분 때문에 더 밝고 환하게 만들어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일의 축복의 일감. 일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 참 축복입니다. 일을 할 때는 힘이 들죠. 고역이고 고통이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보면 내게 이런 직장이 있고 내게 이런 일터가 있고 내가 해야 될 일이 있다는 것은 이건 얼마나 귀하고 감사하고 축복된 일인지 몰라요. 저는 은퇴하신 우리 장로님들이시나 뭐 여러분들께서 이 은퇴한 늙은이를 나오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막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 보면요, 야, 참 그 존경스럽고 또 부럽고 참 그렇습니다. 사람이 큰 저런 거 없이 무사히 은퇴만 해도 축복이고 감사이지만은 그 일 후에도 뭔가 할 일이 있고 누군가 나를 찾고 내가 가서 뭔가 소요될 수 있는 곳이 있다 하는 것만큼 축복된 일은 없는 거죠. 물론 우리가 또 쉬어야 될 분들도 계세요. 건강상에도 그러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야 될 분들은 또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아직 여력도 있고 에너지도 있는데 그렇게 못할 때는 얼마나 그게 답답할 일이 되겠습니까? 야곱도 바쁘게 살았어요. 몸이 2개, 3개라도 모자랄 만큼 얼마나 분주하게 살았는지 몰라요. 말이 20년이지 실제로 다른 사람이 40년을 살았던 사람이라고 봐야 될 만큼 효과 있고 결과 있는 인생을 산 사람이 야곱이에요. 되게 부지런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라반의 마음에는 이 사람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의 재산을 가로막고 싶었던 거지 사람을 보내고 싶었던 건 아니에요. 참 오늘 우리들도 살다가 보면은 이런 일들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40절, 41절 말씀 우리 한번 합독 한번 해볼까요? 자, 같이 봅니다.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나이다. 참 멋있는 삶을 살았죠. 뭐 뒤에 또 구절이 나옵니다만 이 하나의 문장만 보더라도 야곱이 이 일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감당했고 충성스럽게 감당했는가를 대번에 알 수 있는 대목이에요. 참 멋있는 사람이죠. 성경에 보면 달란트 비유가 나오잖아요. 5달란트, 또 2달란트, 1달란트에게 종들에게 맡겨놓고 주인이 먼 나라로 갔다가 돌아와서 회개를 한다는 말씀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니 그걸 어떻게 부지런하게 어떻게 열심히 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내게 주어진 일을 어떻게 감당해야 되겠는가도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 되는 겁니다. 결과는 주님께 맡기고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39절 말씀에 보면은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 가져가지 않고 양지키다가 내가 잘못해가지고 실수해서 혹은 또 다른 사나운 짐승에게 물려가는 양들이 있더라도 그거는 주인의 것, 외삼촌의 것은
주인의 것이 물렸습니다. 이래 안 가져가고 자기 것 갖다가 보충하는 거예요. 참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 정도로 주인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마인드가 진짜 좋은, 책임감이 있고 신실한, 그리고 정직한 사람이 사실은 야곱이에요. 참 놀라운 거죠. 이런 삶을 살고 더위 또 추위 무릅쓰지 않았다는 것은 환경이 어떠하는지 상관없이 그 일을 꾸준히 했다는 거죠. 사실은 추우면은 추워서 하지 말아야 되잖아요. 더우면 더워서 못 하잖아요. 그게 안 하는 사람, 부정적인 사람은요, 이게 다 이 핑계거리예요. 핑계거리. 여러분, 오병이어 기적을 주님이 일으키실 때 제자들이 차례로 와서 보고를 막 하지요. 주님, 해가 저물었습니다. 사람은 막 어른만 5천 명이 넘습니다. 막 그런 보고를 하는 거죠. 주님, 먹을 게 없습니다. 주님, 돈이 막 200데나리온이나 있어도 모자라겠습니다. 계속 보고해요. 시간은 저녁이 됐으니 시간의 제약이 받아졌다. 200데나리온이 지금 문제다. 그러니 돈 문제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또 그리고 여기는 빈들이니 어디 사 먹을 데도 없습니다 하고 장소에 대한 문제를 막 얘기하는 거죠. 전부 맞는 얘기예요. 전부 다 맞는 얘기죠. 머리 아픕니다. 사람이 안 되는 얘기를 가지고 얘기할 때는요, 진짜 리더들이 미쳐요. 미쳐. 그거를 해결해 보려고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그것을 타개해 보려고 마음을 쓰지도 않고, 무조건 안 되는 쪽으로 딱 정하고 안 될 이야기들만 드러내게 될 때는요, 어떤 일도 할 수가 없는 거죠.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주님 그렇게까지 말씀을 했어요. 생각 좀 해보라는 말씀이겠죠. 그리고 주님께서 나중에 그것을, 떡을, 도시락을 가져오라 해서 가져온 걸 가지고 안드레가 가져오냐. 안드레가 어린 소년을 붙잡고 나와가지고 그거를 나눠주고, 먹고도 12강주리를 더 거두는 기적을 보이면서 제자들에게 무언으로 말씀하셨죠? 봤냐? 봤냐? 하나님의 일은 이렇게 하는 거다. 봤냐? 그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신 건 아니겠어요? 참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런 환경과 부정적인 태도에만 국한되지 않고, 뭐든지 다 앉아가지고 수판만 다 놓고 주의 일을 뭐를 다 하겠습니까? 믿음으로 해왔잖아요. 어르신들이, 앞선 분들, 뭐 원로장로 앉아 계시지만은 저 시절에 뭐 다 갖춰가지고 하신 게 있어요. 그냥 기도하고 일 시작하고 그래 하면 막 성도들이 일어나가지고 하고 열심히 하는데, 다 들어온 것만 가지고 하려고 뭐를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못하지요. 평생 가보세요. 다 모아지는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러나 일을 시작하면 되는 거죠. 오지에 가면은 돈 한 푼 없는 사람이요, 이역공사를 벌려요. 이역공사를 그냥 그다 짝대기만 꽂아놓고 기도하고 틈나는 대로 그냥 땅바닥만 닦아요. 그리고 어느 날 놀러 갔던 사람이 그거 가지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돈 내가 낼게 켜가지고 교회 지어버리는 일. 그런 기적은요, 돈 모아가지고 하겠다는 사람에게는 한 번 평생도 오지 않는 기적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일은 믿음으로 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으로 해봅시다. 주의 일을. 정말 우리가 배웠던 게 그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뭐 하나 얘기 딱 하면 그걸 놓고 기도하고 일을 진행하는 거지. 다 만들어가지고 뭘 해요? 그거를 평생이 못합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의 사람들이 거쳐야 되는 일이죠. 네 번째는 축복이 뭐냐면,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성격이에요. 성격. 참 이게 성품과 성격, 성질 이거예요. 잘 바뀌어지지 않는 거죠, 물론. 그런데 이게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과 성질은 안 바뀌어지죠. 그건 분명해요. 그러나 방향성은 바꿔져요. 다시 말해서 이 성격이 나를 위해서 사용하던 성격, 나를 위해서 쓰여지던 성격은 못돼 먹은 성격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성격일지라도 주님께 드리고 주님께로 방향성을 잡고 나면 놀랍게도 그런 성격이 하나님을 향해서 진짜 귀하고 값지게 쓰임을 받게 되는 거예요. 이게 저는 이걸 깨닫고 참 놀라웠어요. 왜냐하면 저도 제 인격과 인품이 사실은 자신이 좀 많이 없거든요.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걱정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어떤 경우에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마음을 쓰고 그렇게 할 때는요, 이 집사람은 제 성격을 알아요. 얼마나 못돼 먹었는지를 다 압니다. 오랜 세월 살았으니까. 그런데 이게
진짜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귀한 마음을 먹고 매달리고 할 때는 또 그게 큰 장점이 돼서 쓰임받을 때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래서 우리가 성격 자체는 우리끼리를 놓고 보면은 좋다 나쁘다로 얘기를 해요. 우리에게는 내 인데 뭐라고 해줬느냐에 따라 다르잖아요. 그러니 좋은 사람 나쁜 사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거는 사람끼리 있을 때 얘기고, 그 못났든지 부족하든지 껄끄럽든지 뭐 하든지 간에 그 못난 것도 주를 위해서 방향성을 딱 설정하고 나면 그 못된 기질이나 나쁜 기질이나 심지어는 악한 기질조차도요, 하나님께 드려지게 될 때 그게 집념으로 쓰임받게 되고 외골수가 돼가지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일에도 참 귀하게 쓰임받을 때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거 사실입니다, 여러분. 진짜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구미에 개척하던 동기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신학교 동기인데 개척을 신학교 다닐 때부터 하니까 뭐 알겠어요. 신학교 1학년짜리가 아무것도 모르지요. 그래도 십자가 꽂아놓고 그냥 막 되는 거예요. 교회가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 되게 힘든 일이 많았어요. 그런데 특히 거기는 깡패들이 좀 들어들어 오는 우범지대였어요. 구미 도량동이, 지금은 뭐 개발이 돼가지고 좋아졌습니다만 그때는 거의 뭐 산하고 이렇게 있어서 외곽이고 우범지대인데, 교회에 맨날 오는 등발 하나가 있어요. 그러면 그 더운 날 교회 문 열어놓고 있으면요, 교회당 안은 또 선선하잖아요, 어디든지. 그래가지고 교회 의자 이어가지고 딱 들어놓아가지고 다리 꼬았다가 덜덜덜덜 떨었다가 혼자 유행가도 불렀다가 막 이러다가 또 이래 해결력 때문에 돌아가고 그래요. 그래 목사님도 모질게 안 하고 그래 인사도 하고 왔나 그러고 뭐 초코파이도 한 개씩 주고 등등 이랬는가 봐요. 그런데 어느 날 먼 일 때문에 깡패들이 교회에 들이닥쳐가지고, 거지들인데 이렇게 돈을 얻어가려고 왔었던 모양이에요. 근데 뭐 우리 별이 몇 개라고 오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어디 갔다 왔다, 큰 집에 갔다 왔다 그러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서너 명이 쭉 들어왔어요. 그래 이 사람은 저 앞에 앉아 둘러놓고 있고, 목사님이 뭐 어쩔 줄을 몰라가지고 전사님이죠 그때는. 그래가지고 막 말도 안 되고 힘도 안 되고 뭐 우격다짐으로 막 들어오는데 돈을 지금 막 몇만 원을 빼앗겨야 될 그런 입장에 놓였어요. 그런데 또 이라디만은 한번 떡 나가지고 씩 째려보면서 팔 한번 씩 걷어가지고 이래 하니까 이거 뭐 쫙 그려진 게 거의 다시 너거기 않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여러분 이게 악한 자도 악한 날에 쓰임 받는다 그러는데 꼭 악하게만 쓰임 받는 게 아니고 그렇게도 쓰임을 받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는 우리가 좀 마음을 열고 있으면 참 다양한 일들이 벌어지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우리 방식으로 내 생각으로 모든 걸 잘라버리고 끊어버리고 조절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교회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얻은 게 이제 우리가 나중에 귀하게 쓰임 맞죠. 지금 야곱은 성격이 되게 온화해요. 그 이삭의 아들 야곱과 에서는 막 그 남성적이고 좀 살았고 기질이 그랬던 것 같죠. 그리고 야곱은 어머니와 더불어 이렇게 부엌에 자주도 있고 이랬다고 말할 정도로 되게 온화하고 온순하고 유순한 그런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외삼촌이 와서 이렇게 말하면 예, 저래 말하면 예, 품삯을 올려주겠다 해놓고 안 올려줘도 예, 입도 안 못 떼고 예, 그러기를 10번이나 더 하고 또 세월을 7년 해가 6년 더 하고 이렇게 번복해도 또 예, 뭐 항상 이렇게 사는 거예요. 순응하고 사는 거죠. 순응하고 그러면 그러는 줄로 알고 저러면 저러는 줄 알고 이래 살아가요. 만약에 그때 스트라이크를 이렇게 가지고 쌓아버리고 욕해버리고 한번 해버렸으면 속은 시원했을지 몰라도 오늘날 같은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이 성격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에 참 좋은 그런 성품과 기질을 가진 거죠. 이게 축복이에요, 축복. 오늘 이곳에 계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성질, 성격 여러분들 스스로 다 아시죠? 자기 성격. 그러면 온화한 성격이면은 여러분 거기 스크래치 내지 마세요. 기스 내지 마시고 여러분 한평생 주를 위해 섬길 때에 내가 지금까지 순종하고 살았으면 굳이 부추김을 받아서 악역을 감당하지 마세요. 늘 순종하시고 어떤 가정은 그런 각오를 하면서 대대로 자녀들에게 그런 말을 심어줘요. 너희들은 어떤 일이라도 주의 종들하고 싸우지 마라. 이거를 가문에 그 아주 중대한 말씀으로 심어주는 가정도 있어요. 가정마다 믿음의 어떤 그게 있다니까요. 그런 거 있으면
여러분 그걸 지키세요. 얼마나 귀한 겁니까? 어떤 집은 우리는 아무리 힘들고 먹고 살 게 부족해도 11조는 우리가 바친다, 이런 가문이 있어요. 이런 게 있으면은 그걸 하고, 옛날 어른들은 종 치는 걸 가지고 집안 대대로 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할아버지가 치고 아버지가 치고 아내가 치고 자식이 치고 계속 기계적으로 막 종을 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집안 내력을 가지고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러분 집안에는 뭐를 하나를 물려줄 수 있는 게 있겠습니까? 뭘 하나를 내 자식에게, 다른 거는 몰라도 이거 하나만큼은 너네들이 대를 이어서 이거 좀 했으면 좋겠다, 우리 집안은 대대로 이렇게 온 집이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그 무엇 하나를 여러분이 기도 중에 찾으셔서 그거 하나 붙드세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아름답고 귀한 삶을 살게 됩니다. 자, 시간이 어느새 좀 많이 지났는데 얘기 하나만 드리고 마칠게요. 그 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어떤 사람이 친구와 더불어 둘이 있는데, 하나는 탐욕이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는 질투가 또 말도 못하는 사람이에요. 이 두 사람이 맨날 만나면은 막 그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참 그 귀한 사람을 만나가지고 같이 길을 쭉 가는데 이제 헤어질 때가 돼가지고, 사실 이게 우리나라 말하면은 산신령쯤 되는 사람이에요. 그래 만나가지고 그래 소원이 하나 뭔지 얘기하면 내가 헤어지는 마당에 꼭 들어주구마 얘기해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질투가 많은 사람이 그 말을 하겠어요? 질투가 나는데 말 못하죠. 욕심 있는 사람도 말 못해요. 왜냐하면 처음에 말하는 사람의 얘기를 두 번째 사람에게는 2배로 주겠다 했어요. 처음에 소원을 하나 말하면은 2배로 주겠다 하니까 서로 하고 말하고 싶은 게 좀 올라와 있지만은 내가 말하면 저 사람이 2배로 하다기 때문에 차마 그거를 볼 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말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 시간이 자꾸 헤어지는데 얼른 말을 해야 된다고 내가 가버리겠다고 얘기를 하니까 서로 이제 막 급해졌어요. 그래 욕심 많은 사람이 질투심 많은 친구의 목을 쪼매서 네 말해라, 말 안 하면 죽여버리겠다 막 이래 목을 막 꽉 쪼으면서 막 빨리 말하라고 막 이래 됐어요. 안 그래도 열받아가지고 지금 어쩔고 저쩔고 이러는데 너무 속상해가지고, 예 도사님 내 눈 하나 가져가세요. 내 눈 하나 빼가세요. 그냥 막 하도 화가 나니까. 그러면은 저 사람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눈 2개 빼가라고 그러는 거지. 그러니까 악독 쪽으로 방향성이 설정되면, 악한 쪽으로 방향이 설정되면 둘 다 망하는 거예요. 둘 다. 그러나 선한 마음으로 방향성을 찾게 되면 우리 서로가 다 잘 되고 다 축복하게 되는 거죠. 요즘 장 보러 가는 분들 얼마나 지혜로워요. 옛날 같으면 상상도 못했을지도 몰라요. 옛날에도 그랬을 수도 있어요. 요즘은 물건을 박스 떼기로 사더라고요. 감자를 사도 박스 사가지고 두 집이 농걸리고, 뭐를 사가지고 과일도 사가지고 두 집이 농갈리고. 얼마나 잘합니까? 얘네들도 하나 말하고 2배로 받아가 3배 된 걸 나누기 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좀 머리를 좀 돌렸더라면 다 좋을 수도 있었는데, 하나는 애꾸가 되고 하나는 장님이 돼가지고 그렇게 인생을 마감해야 되는 비참한 자리에 가는 거죠. 자,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 한 번만 더 합시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좀 시기심이 있는 것 같다. 시큰 좀 제대로 축복해요. 진짜로 축복합니다. 예, 잘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